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전후 좌우로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든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첫째 날이고 우리 교회로는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린아이들, 백성들이 호산나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고, 오늘 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뒤엎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이 바로 오늘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인데, 7가지 죄라는 것은 죄가 7가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이 7가지로 나타난다. 토요일에 교만을 보았고요. 오늘은 분노를 볼 텐데, 분노와 또 시기와 탐색, 탐식, 나태, 탐욕, 이런 7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죄성 7가지는 씻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죄성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주제처럼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태, 게으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요. 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오늘은 분노를 잘하기도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또 시기를 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성의 7가지는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죽어서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주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부터의 씻음이 아니라 자유, 해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노하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죠. 사람이, 교양에 있는 사람도 분노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동물 같은, 그런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분노하게 되면은 저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요. 또 분노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노, 공의의 분노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분노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는 인간 속에 있는 동물적인 야성들,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속성들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참 교양도 있고 천사 같은 말도 하고 예의 바른 태도와 행동으로 모두가 참 친절하고, 저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할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교양의 옷을 홀로 벗어버리고 짐승 같은 모습들, 동물 같은 그런 야성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제 아이들도 화가 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글 때가 있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도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아내는 분노에 사로잡히면
뭐 편두통 같은 것도 생기고요. 남편은 분노에 사로잡히면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할 정도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날 때는 누군가가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분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이 이성을 앞설 때에 그렇게 친하던 우정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요. 잘하던 신용의 관계도 그만 끝날 수가, 사업의 관계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커지면은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마음에 후회를 안고, 또 가정에는 불행을 가져오고, 사회에는 상처를 가져오고, 국가에는 혼란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참 좋지 않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공의 말고 이 분은 무조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분노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립니다. 사무엘상 25장, 요즘 사무엘상을 새벽 기도 때 보는데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발이라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서로 상종할 때는 선대했고, 양을 칠 때에는 담이 되어 주어서 나발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부가 뭐 다윗이 다 도와줘서 된 건 아니지만은 다윗이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나발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소년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발은 언제 봤냐는 식으로 냉대를 합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부하 600명 중에서 200명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지키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칼을 뽑아서 나발과 그에게 있는 남자들을 다 처치하러 달려갑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엔게디 황무지에서 굴에서 이 다윗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드는 사울을 굴에서 만났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살려 돌려보냅니다. 여기서는 너무너무 참을성 있고 분노하지 않는 모습인데, 25장으로 넘어가서는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장에는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25장에는 이게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 24장에서는 오히려 칼을 거두고 용서하고 내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이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교육을 잘 받고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물론 잘못 그 행동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는 듣기는 들었지만은요, 칼을 뽑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6장으로 넘어에서는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이유는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칼을 뽑아들고 남의 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분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모습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부인이 자신의 남편도 예수 믿기를 참 갈망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제 남편이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도 하고 열심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남편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가 그 남편이 목사에게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 아내와 같이 그렇게 화를 많이 내면은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너무 이상해서 교회에 오면은 그 여자 집사님이 참 천사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해서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가 남편에게 화를 참 많이 냈구나. 지금까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했는데 목사의 말을 듣고 부인이 그 이야기를 자기를 성찰하고 이제는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며칠 후에 이 남편이 집에서 아주 고가의 그릇, 예쁜 그릇을 식탁에 있는데 실수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깨졌습니다. 남편은 늘 하던 식으로 부인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화를 낼 것이다, 뇌성병력이 찾아올 것이다 기다렸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쳐다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아주 웃는 모습으로, 상냥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괜찮아요, 여보.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는 법이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랍니다.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당신은 이런 때 언제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작은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소리를 지르고 화를 자주 낸 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노를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전에는 화를 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를 다스리게 되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며칠 있다가 남편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사로잡히면은 이 교회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하는데 집에 가서 이 분노에 사로잡히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리게 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분노를 다스리게 될 때에 다시 그 그리스도의 모습 또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배우자들이 혹은 다른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번씩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의 그 성도의 모습들이 가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이지만은요, 세 번째로 분노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많이 잃게 합니다. 분노할 때에 좋은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선 얼굴에 분노하게 되면은 안색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 참 웃기도 하고 기쁨을 잘 누리고 남들에게 편안한 모습을 주던 사람이 얼굴이 벌개지고 분노하게 되면은 이 기쁨이 우선 자기에게서 사라지게 되죠. 좋은 인상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걸 보고 친구도 떠나가게 되고 좋은 기회도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어떤 좋은 제안을 하려고 왔는데 얼굴을 벌겋게 해가지고 화를 내고 이럴 때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안색이 변하고 얼굴에 분노가 있고 이렇게 하면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친구도 떠나가게 되고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이 떠나가게 되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요. 형이 동생을 분노해서 죽이고
이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 잃어지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좋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요. 분노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 분노의 이유로 분노하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잃게 되는 것이 성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까지 다 알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절대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날까지 어쨌든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가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말은 성령이 떠나간다는 말이시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예수 믿고 가졌던 정말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가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것들, 가장 큰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항상 좋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노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악령이, 마귀가 임하게 되고요.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열매가 항상 없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요.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리나, 분노라는 죄에서 이게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해방을 받는 그 첫째는 분노를 더디하는 자가 대단히 영화스러운 자다. 분노를 더디하는 자가 정말로 영화스러운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같은 표현을 다르게, 같은 내용을,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사는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싸움에서는, 겉으로 싸움에서는 저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낫다는 것이에요. 인생 자체에 있어서 이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훨씬 더 영화롭다는 것이죠. 싸움에서 이겨서 영화를 얻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분노를 다스리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영화롭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에서 해방하는 이 첫 번째 길은요, 지금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분노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스리는 자, 이걸 참는 자, 더디하는 자, 이 성경에는 신약도 구약도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디하는 자, 이 더디하는 자가 훨씬 더 영화로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인생 전체를 봐서는 이게 더 훨씬 좋고 하늘의 입장에서 봐도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를 깬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깬다는 것인데, 공동체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것을 기억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걸 비밀로 주셨어요. 비밀로, 세상을 바꾸라는 이 비밀로 주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병도 떠나가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비밀로 주셨어요. 그 안에 몸 담고 있으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구역, 선교회를 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교회를 말하고 뭐 가정을 이야기할 수, 소그룹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너희가 알아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알으라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공동체를 화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여기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성도의 말을 들어주고, 이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속히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속히 잘 들어주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나중에 하라는 거죠. 나중에 하라.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내는 것도 정말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또 화목하게 능력 있는 공동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화를 다스리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것이 힘듭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믿어야 하지만은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고, 믿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살았구나, 이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면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이 죄들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이 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다 가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지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분노해서 지은 그 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지혜들, 은혜들을 가립니다.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 혹시나 개인적으로 오늘 기도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분노해서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회개할 때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이 분노로 지은 죄들은 씻어야 되고요, 씻고 난 뒤에 내 안에 있는 분노, 또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토요일에 말씀을 보았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여길지어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분노하는 이 시점이 딱 화가 딱 나려고 할 때에 더디하라고 그랬지, 이게 훨씬 더 영화로운 거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야지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지, 내가 화를 내면 공동체가 깨어지지,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간주하고
믿어야 되는데요. 이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분노라는 죄에 대해서, 분노라는 죄성은 죽을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늘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불의가 있고 불의한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의의 분노를 하셨듯이 그러한 분노는 우리가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